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장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전국이 가마솥 더위라고 말하기도 너무 심한 더위 속에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하나님의 그 건강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힘이 들고 어려우실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특징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서 올 여름은 특히 너무나 무더운 관계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행위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삶을 영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다음에 이방 교회에 전도 사역을 나가기를 원했을 때에 무슨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주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에 좀 많이 카리스마, 은사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좀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데 토데 아우토 푸뉴마, 토 푸뉴마는 갖고 할 때 이 아우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느 사전에 가서 보시면요 하이가 아니고 아우토스 할 때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은 그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은사는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인데
토프뉴마 성령이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카리스마는 토프뉴마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우토스 푸뉴마, 그러면은 토프뉴마 성령이 같고, 영어에서 same을 해서 그냥 같다 하는 의미로 하셨으나 아우토스는 그 자신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만 토프뉴마 그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쭉 해오신 대로 카리스마의 원뜻은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나 또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자질 부여를 받은 것을 말하고, 신비한 능력이고 값 없이 공로 없이 받은 은사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선물인데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실 때 로마서 1장과 함께 이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핵심 구절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 나왔죠.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과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의 핵심 구절은 토프뉴마의 역사이고 또 토프뉴마의 존재이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의 핵심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 이하에서 첫 아담과 같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범죄가 넘어갔던 그 은사가 아닌 마지막 아담이신 한 사람, 누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함께 은혜는 카리스이고요. 선물은 도론, 도레아 해서요.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그 다음에 선물, 은혜, 이 단어들은 한 선상에 놓고 쭉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다시 가셔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토프뉴마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5절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은사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임도 또한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할 때에 직임 요 부분을 좀 보십시다. 직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라로서 디아코니아 직임, 직분이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인데 한 존재인데, 그런데 누가 관장이 되어지느냐? 카이호, 아우토스, 키리오스. 호키리오스 그분이, 호키리오스 그분이 디아코니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직임이 호퀴리오스죠. 주님, 마이 로드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개념이 크죠, 여러분. 그래서 디아코니아, 직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키리오스의 그 역사를 같이 묶어 놓으셨어요. 카리스마 은사는 토프뉴마의 역사로서 토프뉴마 자신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도 토프뉴마로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한 토프뉴마의 존재로서 카리스마를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직임은 직분이에요. 직분인데 이것은 호키리오스가 관장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호키리오스로서 이 디아코니아, 직임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뜻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집사직분입니다. 집사직분. 그래서 종으로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징적으로는 자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봉사,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선생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집사직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단어로는 직무다,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그 전체를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집사 직분으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일들을 했던 것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엇에 관계된 것이냐 하면은 구원을 위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위한 봉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식사를 공개하는 것으로, 즉 말하면 구제하는 데 많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디아코니아가.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에 넘어오면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도들이 일반 성도님들의 어떤 자선과 공개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의 집사 직분 7 집사를 사도행전에서 선별해서 선출해서 직임을 주었을 때는 여러 가지 구제와 공개하는 일이 다반사였었으나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은 이제 말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집사직이다 할 때에는 구원에 관계된 봉사와 직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호키리오스가 관계됩니다. 카리스마는요 토 푸뉴마의 역사, 디아코니아는 호키리오스 주님으로서 행하시는 직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역사를 한다고 할 때 호키리우스에 대한 그 핵심 구절을 우리가 안 찾아봤는데 잠깐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때에 일이 많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르다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 전할 때에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수종드는 일로 막 마음이 분주했어. 그런데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어떤 좋은 편을 택했죠? 주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따박따박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말씀 듣는 것에만 전념했어요. 마리아는. 그러나 마르다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 그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을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닐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13절. 바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때 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내 직분을 디아코니아. 그래서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이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특히 바울이 전무해서 바울이 일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죠.
나는 세례를 주려고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으로 믿음의 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할 때 그 직분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에서의 구제와 공개의 개념이 컸다면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와서는 한층 더 복음이라고 하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다가 아주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교회들 안에 많은 직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직분에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 연구와 말씀 전파입니다. 그 위에 공개나 그 다음에 헌신, 봉사,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 집사 직분에 이것이 완성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이것으로 결론이 나와져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고 우리 부인이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 치마 자락 잡고 천국에 갈 거예요 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집사라도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그 품격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거 식사도 주방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방송 일도 그러하죠. 그 다음에 기타 교회 안에 전기 내지는 에어컨에 난방에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마무리하시면 아니 되고요. 결국은 물론 모든 그러한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집사 직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어떤 개인을 따져봤을 때 단체에서는 그렇게 활동하시고 개인으로 따져봤을 때는 말씀의 연구와 복음의 전파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로 가서 보시면 자 6절에서 또 역사하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랬을 때에 이 역사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에네르게마 해서요. 에네르게마. 찾아봅시다. 에네르게마는 뜻이 효과, 작용, 작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로는 역사로 번역했는데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을 말해. 어떤 작용, 어떤 작업.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유효한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활동에 의해서 작업을 한 것에 대하여 효과가 만들어지고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주장이 되어지느냐? 호 아우토스 에스틴. 자, 호 아우토스 에스틴 테오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에느게마는 호테오스가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호테오스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작업에 의해서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누구의 절실한 힘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결과가 나타난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핵심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데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에너르게마라고 하는 역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유래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그 일하다 할 때 에르곤, 그 다음에 1754 에너르게오 해서요 활동적이고 효과적이고 뭔가 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일해서 그 어떤 힘이 발휘되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호테오스,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에 가시느냐면은 자 5절에 가보십시다. 5절에 가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에너르게마, 에너르게오 이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직 효과. 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작업하고 작용을 했는데 그 효과의 핵심적인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 가지나 토프뉴마의 존재이고 5절은 직임, 디아코니아, 집사 직분은 여러 가지나 호키리오스가의 존재이고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 에너르게마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판타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또 판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안에서 에너르게마 일하시고 효과를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같으니 이 내용도 있지만 아우토스는 바로 그분이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바로 주님이시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또 성령은 갖고 할 때 토프뉴마이시고 그 다음에 직임 집사 직분은 여러 가지나 호키리오스이신 분이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정말해서 작용하고 작업하고 일했는데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은 호테오스 그분이시다. 자,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각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각 사람에게 할 때 헤카스토스 각기 모두 각자 모든인데 남자 사람 여자 낱낱이 그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페로예요. 심페로.
심패로는 그냥 유익이라고 하는 어떤 뜻도 있지만 함께 가져가다, 함께 모으다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나타남은 그냥 유익 정도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옮기고 함께 모으고 함께 돕기 위해서 함께 모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이 은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각 지체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각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일 때에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카리스마 은사는 어떤 유익을 주시는 것인데 각 사람을 함께 옮겨서 모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은다 할 때에 어디서 모으느냐?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판타거든요. 땅은 항상 바다하고 같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판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단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테팔라요마이라고 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패로 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판타들을 무엇인가 기여해서 은사로 기여해서 함께 모으고 함께 옮기고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심패로 그냥 유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등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9가지의 그 은사 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눠갈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9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카리스마, 그 은사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시키고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함께 모으고 함께 옮기고 어디로 옮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9가지의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요. 어떤 이에게는 이 성령은 토프뉴마입니다. 토프뉴마로 말미암아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의 역사는 토프뉴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내려왔죠. 지혜의 말씀을 할 때 말씀은 로고스이고요. 오늘 조금 살펴볼 내용은 지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십시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혜. 그래서요, 성경에 누가 가장 지혜롭는가? 마태복음 13장 54절.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읽읍시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의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와도 많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고향이죠? 육신의 가족, 친척, 형제, 자매 다 여러분 잘 알아봅니까? 아이고, 저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김씨 문중에 특히 김두홍 아버지의 셋째 딸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육신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지혜가 사람으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육신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나 우리가 지혜를 은사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기셔야 되실 것입니다. 또 누가 또 성경에서 지혜로우냐?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그러면은 솔로몬보다 더 승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잠언, 전도서, 크게 따져서 잠언, 전도서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자, 잠언 또 가보십시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제하고 당시 자기에게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왜 그렇게까지 꼭 필요했었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재판을 지혜롭게 잘하고 못하고 그거 다 비유에 들어갑니다. 비유에 들어가고요. 그 비유의 말씀에 그 우리의 지혜의 말씀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옳은 사람, 악한 사람을 선한 것과 악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 자 그래서요 그 역대하 1장 11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심판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그 솔로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 주님이 지혜로운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랄 때에도 지혜와 총명이 날로 더욱 성하여 갔다 하고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의 역사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실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고 늘 설명하시죠. 그래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많으신 분은 호떼오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누가 돼야 될까요? 솔로몬이 먼저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 물론 구약의 솔로몬도 모세도 신약의 스데반도 다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희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카리스마로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살펴보시면 성령이 원하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하고 성령의 뜻으로 나눠주신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해야만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사, 지혜와 지혜의 말씀, 첫 번째로 나오는 도프니와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 이제 모세의 경우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입니까? 요셉입니까? 예, 요셉이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0절이죠. 예. 예, 모세도 지혜 있는 모세로 나오는데 10장, 그 다음에 22절. 예, 7장 22절. 자,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 지혜, 지식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서 자 솔로몬도, 그 다음에 요셉도,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예 요셉, 그 다음에 자 스데반의 경우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기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제 바울 서신 들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가지게 되느냐?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바울 서신에 들어왔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죠.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냥 본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스 마음은 깨닫는 마음인데요. 이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든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은사로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이 지혜를 둘로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공부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건 호로고스였었죠.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올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나 사람의 지혜에 이끌려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없이, 참 수만 번도 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만, 이 지혜의 말씀이 은사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요? 참 이 노래는 제가 참 많이 부르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였을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주 안에 있는 자, 그에게 이 성령의 이 지혜의 말씀이 은사로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악과에 노출되어 있고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정말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나눠주시는 이 은사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경우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시죠?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주님, 성령님, 복음, 똑같은 단어인데 왜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전체 성경이 움직여야만 되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영어로 말하자면 모든 가르친 것이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역사죠. 그 다음에 기노스코죠, 여러분. 이 기노스코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하고도 다음 주에는 지식에 대한 말씀에 들어갈 텐데, 기노스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내용. 그래서 오늘은 지혜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적으로 말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정말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은사로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걸 조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자,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다 은사로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했더니,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글을 잘 쓰. 이렇게 또 가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나오죠,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러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했더니, 세상이라고 했더니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나오면 다 독생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만 나오면 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참,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교회 생활 40년 동안을 하였으나 만나를 싫어하고 육신으로 살기를 더 좋아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땅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율법 아래에 종살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까지 저는 극명하게 나눠 드리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사탄을 의미하고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했을 때 저 밖에 있는 세상 지혜로만 뛰쳐나가시지 마시고 선악과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데 죄와 사망의 율법인데 선악 지식의 열매의 나무라는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갑니다.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감추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가 감춰지고 에덴 동산이 비밀의 동산이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맞습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감추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 지혜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자 이 세대의 간원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이온의 우두머리거든요. 즉 말해서 여호와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한 분뿐이라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이 그들이 관원이었잖아요.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언제까지? 깨닫는 마음을 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판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달하시느니라. 찾고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속은 사람이 알고요.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육신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접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답답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답답한 소리들을 할 때에 분개하시지 마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 되었거나 하나님의 시가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아나 서나 자다가 깨다가 다 오직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디아코니아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도 저는 아침에 와서 교회 정리하고 에어컨 틀고 하면서요 땀을 만바가지나 흘렸습니다. 너무나 폭염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약간의 유머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카리스마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은사 행사를 오늘부터 더욱 충실하게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